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수기자님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27절까지 27절이요? 8절에서 27절까지 이것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이집트로 들어온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이름이라. 야곱의 맏아들은 루벤이며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팔루와 헤스론과 할미라.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안과 우압과 야킨과 소알과 가나안 이름의 아들 사울이라.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코앗과 무랄이라.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와 파레스와 세란이라. 그러나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파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몰이라. 이사갈의 아들들은 톨라와 푸아와 욕과 살로 심론이라. 14절부터 영은자매 읽어보십시오. 스불론의 아들들은 세릭과 엘론과 얄루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다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며 그의 딸 디나도 있더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의 모든 혼들은 33명이더라. 갓의 아들들은 시몬과 학기와 스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수아와 브라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브라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키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의 아들들이니 이들은 그녀가 야곱에게 낳은 자들이며 16혼들이더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라. 또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것이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훗빛과 후빛과 아르시니 이들은 야곱에게 태어난 라헬의 아들들이며 모든 혼들은 40명이더라. 단의 아들들은 후심이라. 또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의 아들들이며 그녀가 이들을 야곱에게 낳았으니 모든 혼들은 7이더라.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온 모든 혼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모든 혼들은 66명이더라.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은 2명이니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 집안의 모든 혼들은 70명이더라. 아멘. 자, 본문의 내용은 가족 이력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영적인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 곧 영적인 교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래에서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또는 의지의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또 마음에 있는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삶으로부터 고백되지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룩한 믿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시험을 통한 내면적인 지각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그리고 행위에 속한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들에 속한 기쁨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들이 파생되어 나온 새로운 의지와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한 내용이 지금 아래 전부 다 등록되어 나온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각가지 이력들에 대해서 설명돼서 나온 것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실들 안에 한 사람의 생명이 지금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뜻으로는 가장 깊은 속뜻에서 보면, 속뜻이 아니라 가장 깊은 내적인 뜻에서 보면 주님께서 2000년 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지의 측면에서 외적인 감관적인 것, 어떤 것들이 머물러 있는 외적인 기억지의 측면에서 어떻게 내면적인 내적인 기억지들 안에 수용했느냐라고 하는, 수용된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자, 감관에 의해서 형성된 기억지에 속한 것들이 오관에 의존해서 형성된 지식적인 기억지에 속한 것들이죠. 그렇죠? 자, 기억지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신령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된 내적인 기억지에 수용이 됐는데, 또 다른 말로 적용이 됐는데, 또 다른 말로 외적인 기억지들이 도구적인 역할로 바뀌었는데, 그동안에는 왕노릇했던 것들이 도구적인 것으로 바뀐 것이죠. 도구적인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 상태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이 표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루벤, 시몬, 레위,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주님에 관한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천적인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 천적이다라는 말의 뜻은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천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외적인 천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그것이 순진무구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순진무구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유전적인 인간 고유의 속성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삶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순진무구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순진무구한 것들이 태국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태국교회 후손들은 노아로 표징되는 고대 교회를 뜻하는데, 이 노아로 표징된 이 고대 교회는 순수한 교회 안에 있었다. 다시 말해 순진무구한 상태보다 덜한 순수한 상태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상태보다 덜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순진무구하다 또는 순수하다, 덜 순수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반대로 말하면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이 분리되어지는 정도에 의해서 그것들이 분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태국교회에 속한 자들은 에덴 동산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천적인 사랑으로부터 지혜 하나, 순진무구한 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부터 순진무구한, 지혜에 속한 순진무구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순진무구한 천적인 교회의 감관적인 그 어떤 것들로부터 그려보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태국교회가 멸망을 해가는 과정이 지금 창세기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아담이 갈비뼈로부터 하와를 취했다. 아내를 취했는데 그자가 하와다. 라는 말씀의 뜻은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다시 말씀드리면 감관적인 그 어떤 것들로부터 천계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을 추론하기 시작하는 직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들을 추론하는 것만큼 순진무구한 천적인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덜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순진무구한 그런 것들이 타락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이라고 일컫는, 소위 말하면 뱀이 그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뱀. 뱀의 꼬임이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 뱀이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지극히 감관적인 추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뜻으로는 지혜를 뜻하나, 반대로는 좋은 뜻에서는 지혜를 뜻하나, 반대로는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으로부터 천계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을 확증하기 시작하는데, 그 확증한 그 악들을 가리켜서 네피림이다, 르바임이다, 안악자손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확증된 거예요. 천계는 이런 것이란다. 그리고 감관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태국교회에 속했던 그 순진무구한 것들은 다 소멸돼 버리고, 그리고 그 종지적인 확신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태국교회의 멸망을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태국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고대 교회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자가 곧 노아가 표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새로운 고대 교회는 천적인 영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 천적인 영적인 교회입니까? 라는 말씀의 뜻은, 초기의 천적인 영적인 고대 교회는, 노아로 표징되는 고대 교회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천적인 지혜에 관한 것들을 다 전수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뭐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삶으로부터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라라는 것도 그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국 교회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 고대 교회, 영적인 교회를 설치한 그들은 그 본질에서 순수한 교회 안에 머물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그 지식적인 것들을 다 전수받았고, 그 전수받은 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들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계 안에서 형성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천계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초기의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해의 영역, 속 사람의 이해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적인 상호적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고대 교회를 가리켜서 천적인 상호적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다른 말로 천적인 외적인 사람들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적인 상호적 교회 또는 천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내적인 지식들, 소위 말하면 천계에 관한 내적인 지식들이 다 소멸되게 되고, 궁극적으로 뭐만 남게 되죠? 자, 외적인 표징들만 남는 상태로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표징들만 남게 됐는데 이 외적인 표징들만 남는 것으로부터 우상 숭배적인 상태로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외적인 형상에 속한 것들은 다 우상 숭배적인 것들로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예배가 무엇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다 잊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예배만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우상 숭배적인 것으로 그들은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표징만 남아있는 우상 숭배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표징만 남아있는 우상 숭배적인 상태로 빠진 자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표징적인 유대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표징적인 유대교회.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우상 숭배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잊어버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어떤 지식들에 관해서 전무한 상태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곳곳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이라고 자기들이 일컫는 여호와라고 하는 전능자를 믿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능자라고 하는 여호와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홀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던 것들 우리는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자기 세상적이고 육적인 어떤 탐욕들을 채워줄 전능자를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라고 하는 전능자를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뜻하는 표징적인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전능자가 전능자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것들이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선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질이 유사했다는 거예요. 그 성질이 유사한 것으로부터 주님의 섭리하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영적인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진전해 간다라고 하는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교회 밖에 이방인으로서 우상 숭배적인 상태로 빠지게 됐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그 표징에 속한 것들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소멸되게 되죠. 자, 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게 되는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게 되는 상태에 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야곱의 아들들이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적인 지식들에 의해서 외적인 표징들이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었는데 그 내적인 것들이 내적인 지식들이 소멸되어지고 외적인 표징만 남는 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져서 궁극적으로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게 된 상태로 이화된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게 된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야곱의 12 아들이 표징되는 유대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유대교회는 그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게 되는 유대교회는 율법적인 유대교회로 변질되게 되는데 그 율법적인 유대교회에 변질된 율법적인 유대교회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율법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등장을 하게 되고 모세에 의해서 등장을 하게 되고 십계명이 무엇이란다라고 하는 표징적인 율법들이 소위 말하면 그 율법들이 십계명의 뜻하는 모든 내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이하에 기록된 레위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이하에 등장한 모든 모세 5경에 관한 이 모든 내용들은 모든 율법들은 그 율법들 안에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다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 율법들을 온전히 보존을 해야 될 목적에서 왜냐하면 그 율법 안에 천사들이 임재되어져 소위 말하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되어져 상호적 교류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들과 상호적 교류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보존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지옥으로 멸망시키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죄를 지면 벼락을 쳐서 태워 죽이는 하나님으로 말을 안 들으면 씨까지 다 소멸시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각인을 시켜서 율법들을 보존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하면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율법에 속한 것마저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는 시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로 통해서 변질시키게 되죠. 변질시키게 됩니다. 그 변질시키는 것으로부터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교류할 수 있는 끈들이 다 소멸되게 됐단 말입니다. 그 끈들이 소멸되어져 암흑기를 맞이하고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때쯤 넘어가서 멸망될 즈음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들을 허락하시게 되는데 명령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새로운 초기의 고대 교회의 회복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둘 때 휘장이 찢겼다라는 말씀의 뜻은 고대 교회와 새로운 기독교의 상호적 결합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새로운 기독교회를 설치를 하셨는데 그것의 교리의 중심 핵은 뭐였어요? 그것의 교리는 뭐였어요? 그렇죠. 한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두 감람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두 감람나무입니다. 두 증인이죠. 두 감람나무입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단다. 그거를 이루려고 나는 왔단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두 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기독교회는 보편적 교회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탄압을 받기 시작하죠.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문서들이 다 태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초기의 기독교회는 수면 아래로 잠복 상태에 빠지게 되고 보편적인 기독교회가 시인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카톨릭 교회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 보편적인 기독교는 지극히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져 만들어낸 교리들을 믿는 교리 안에 있는 사람, 종기적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관해서 완전히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주님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에서 그들이 창안해낸 교리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얼토당토 아닌 말도 안 되는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낸 당사자들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나 마음으로부터는 이미 세 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재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 입에서는.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우리 인간들과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교리가 나왔느냐? 본질적으로 주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존재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내적인 지식들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그 잘못된 교리들이 빗대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죄를 사고 파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은 지극히 정치적인 상황들과 서로 맞물려서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돈으로 죄를 구원을 사고 파는, 물질로부터 구원을 사고 파는 그런 것들도 그 본질에서 보면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욕망들이 그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서양에 가서 보면, 유럽 정도에 가서 보면 교회들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죠. 자, 굉장히 크고 웅장한데 그것들은 다 그렇게 지려니 돈들이 필요하겠죠. 그 돈들이 많이 다 어디서 걷어들인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도 다 걷어들였단 말입니다. 그 걷어들이는 방법이 죄를 샀다니까, 죄를. 돈으로 다 죄를 산 거예요. 구원을 산 거예요.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면. 면죄부죠, 일종의. 그 타락한 카톨릭 교도들을 대항해서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를 하고 오직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신교도들이 그 가운데 주장을 등장하게 됩니다. 16세기 초에. 그래서 루터와 켈빈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교회가 새로운 개신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개신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카톨릭 교도들이 그들의 믿음에 대항하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창안하는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로 그들은 바뀌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믿음하고는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이에요. 그들이 창안해낸 교리를 믿는 믿음을 그들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세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뭐예요? 의로 칭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으로 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보혈의 대속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소위 신교도들에 의해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교회들, 소위 말하면 성결교, 침례교, 퀘이커 교도들, 영국에 있는 새로운 종파들이죠. 옛날에 17세기 때 퀘이커 교도들, 우리나라 장로교들, 침례교들, 성공회, 그리고 요즘으로 보면 안식교, 하나님교,
통일교 모두가 다 그 가운데에서 파생되져 나온 겁니다. 신교도 안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입니다. 개신교 안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카톨릭 교회의 멸망은 한 사람으로 볼 때 의지라는 측면에서 완전한 종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개신교는 이해라는 영역에서 교회의 완전한 종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AD 100년경에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죠.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AD 100년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카톨릭교와 그리고 개신교가 멸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등장을 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일컫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가르침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육적인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에 그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주님 자신이라니까. 그리고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주님의 육체에 대응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서, 이미 와 있는 물자적인 뜻 안에서 영적인 것들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효된 자리에 요한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드러내 보여서 새로운 교회가 설시가 될 것인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은 사실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금빛 촛대다. 두 촛대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촛대란 말은 교회를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이 뜻하는 삶에 속한 인의 선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 순수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데, 그 새로운 교회가 우리 지금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감관적인 기억지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신령, 진리, 곧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 말미암는 내적인 기억지 또는 교회에 속한 기억지 안에 수용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가 새 예루살렘을 뜻하는 자들이 말하는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가장 깊은 뜻으로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표징적인 뜻으로는 그 한 사람의 중생한 자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중생한 자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예요. 천적인 영적인 교회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적인 영적인 교회는 천적인 합리적인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들은 겉사람 안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자, 천적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표징을 했고 천적인 영적인 사람들은 이삭이 그것을 표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공부하면 그것이 천적인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삭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것이 천적인 영적인 사람들이 가르침이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은 야곱에 관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돼서 나온 내용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감관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외적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내려와서 일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등차입니다. 등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것들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종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결되는 그것이 순진무구하냐, 순수하냐, 덜 순수하냐, 거치냐, 아니면 완전히 거칠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자가 지옥에 속한 자냐,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냐, 천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냐,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냐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연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그 어떤 삶에 속한 행위 가운데 있는데 그 행위에 속한 것들이 얼마만큼 순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궤도에 일치해서 천적이다, 영적이다, 자연적이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표징적으로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감관에서 비롯된 외적인 기억지들을 주님으로 말미암는 교회에 속한 내적인 기억지들 안에 전적으로 다 수용을 했는데 그것들의 상태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들을 일일이 다 거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들은 각양의 방법으로 그 모습들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서 볼 때 가장 깊은 뜻으로 주님에 관해서는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 피조물이 주님에 관한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대략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자, 이것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이집트로 들어온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이라. 자, 이것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감관에서 형성된 외적인 기억지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이집트로 들어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내적인 기억지에 수용된 상태를 일컬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집트로 들어왔다라는 말씀은 이미 이집트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다스리는 기억지를 뜻한단 말입니다. 그것들 안에 야곱이 뜻하는 감관적인 기억지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것들 안에 수용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들에 관한 그 어떤 상태에 대해서 나는 말하겠다 이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낱말이 야곱의 맏아들은 누벤이며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맏아들, 맞장자 역할을 했던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은 진리들을 믿기 위해서 이의 영역에서 믿음이 시작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중생한 자에 대한 믿음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영역, 그러니까 생명으로 말미암는 이의 영역 안에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믿음이며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팔로와 헤스론과 칼미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믿음에 속한 것과 그것들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이다라는 걸 찾고 있어요. 교리적인 것들이다. 내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의 성질과 상태에 대해서 한옥과 팔로와 헤스론과 칼미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되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옥이라고 하는, 팔로라고 하는, 헤스론이라고 하는, 칼미라고 하는 성질의 상태의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건 이익에 관한 건 내용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 자, 10절에 보니까 시몬의 아들은, 자,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이죠. 의지에 속한 믿음. 앞에 루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에게 서로 대응됩니다. 베드로에게 서로 대응됩니다. 그리고 시몬의 아들은 시몬 베드로 시몬과 대응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자, 의지 안에 있는 믿음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의지로부터 이해의 믿음이 아니라 의지라는 영역에서 그 어떤 영적인 진리들을 믿었는데 그 믿음에 속한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가리켜서 여무엘과 야민과 오왑과 얏긴과 소알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로부터 영적인 진리들을 믿는 그 믿음에 속한 성질의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교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나안 여인 아들 사울이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가나안 여인 아들 사울이라는 것은 순수한 근원에서 비롯되지 않는 그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순수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야곱이 머물러 있던 가나안 땅은 악과 거짓들이 난무한 상태였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교회가 이화되고 더럽혀진 상태에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그것들이 철저하게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 이 사울은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사기가 다음에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누구를 세우게 되죠?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운다니까.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사울은 그 왕권을 반드시 누구에게 넘겨줘야 돼요? 다윗에게 넘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은 진리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 다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겉사람에 속한 고유 속성들이 녹아져 있었다니까. 순수하지 않는 여기서 보면 순수한 근원에서 비롯되지 않는 교리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남아 있었다니까. 가장 깊은 뜻에서 보면 주님께서 영화되시기 직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반드시 그 바톤을 다윗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신령 인간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화 대신 주님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사울이 같은 단어예요. 어원을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는 그 어떤 근원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코앗과 무랄이라 라는 말씀이 드신데 이 레이는
인애를 뜻한다 그랬죠. 사랑이나 내적인 사랑이나 인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는 영적인 또는 내적인 사랑이나 인애를 뜻하는 것이고, 게르손과 코앗과 무라리라라는 것은 그것들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그 어떤 상태나 성질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와 파레스와 세라니, 자, 유다의 아들들은 자, 내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결과로 드러난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은 제가 예배 시작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진무구한 것들을 뜻한다 말이에요. 천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천적인 사랑. 그리고 파생되어 나온 엘과 오난과 셀라와 파레스와 세라는 교리적인 상태나 성질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을 뭘 뜻한다? 자연적인 영적인 것들이 뭘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것들은 순진무구하다, 순수하다, 덜 순수하다, 거칠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에 비례해요. 그것들은 덜 순수한 상태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근절된 악과 거짓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수용되지 못한, 근절된, 멀리 떨어져 버린, 멀리 분리해낸 악과 거짓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베레스죠. 우리 성경, 요즘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요즘 성경에 보면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몰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뭐예요? 베레스와 세라는 누가 낳았어요? 유다가 다발로부터 나왔죠. 그렇죠? 베레스가 장자였어요? 차자였어요? 세라가 장자였는데 세라가 나중에 나왔죠. 그렇죠? 베레스가 먼저 나오고, 그래서 그 산파가 세라 손목에다가 진홍색 실을 감아줬죠.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죠. 진홍색 실을 감았다, 홍색 실을 감았다라는 건 그자가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베레스가 나중에 먼저 나왔다 말입니다. 먼저 깨뜨리고 나왔다라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먼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장자의 역할을 먼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파레스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몰이다라는 것은 인애에 속한 선들,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들과 그것에 비롯된 교리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 교리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중생한 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인애의 선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사갈의 아들은 톨라와 푸아와 욥과 심논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사갈은 뭐예요? 성경에서 원어를 보면 보상, 상급, 싹,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이고 상급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천계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은. 천적인 혼인애와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적인 것들. 또는 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호적 사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영적인 사람들. 천적인 사랑은 천적인 교회, 상호적 사랑은 천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상호적 사랑을 갖다. 그리고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애정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거 등차예요. 자, 교회에 속한 자들이 등차입니다. 그것들은 공로적인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네? 공로적인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보상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상인데, 공로적인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자기의 의나 공로적인 것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우리에게 허락된 천계적인 생명을 걷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 보상은 구원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적인 사랑, 또 혼인애, 그리고 상호적 사랑 또는 인애에 속한 애정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14절에 보니까 스불론의 아들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렛이다라고 하는데, 스불론이라는 말씀의 뜻은 제불론, 원래 제 이름이 제불론이라는 다시 나와요. 주님의 집이라는 단어, 주님의 집.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에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 천적인 혼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소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표징적인 뜻으로 보면 천계적인 혼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천적인 혼인이라는 것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성 자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의 인성으로서 신성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천계적인 혼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컬고, 그리고 자연적인 뜻으로 보면 혼인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혼인이라는 말과 혼인애라고 하는 것은 혼인에 의한 삶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 혼인애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인은 선과 진리의 결합 이외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 주님의 신성 그 자체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왜? 주님 신성 그 자체가 천계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자연적인 뜻에서 볼 때 혼인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의 가운데 있다. 15절에 보니까 이들은 레아가 팟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이며 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일까? 자, 팟단 아람에서 낳은 레아가 낳았다. 그렇죠. 외적 진리로부터 선과 진리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아는 지식들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팟단 아람이라는 동네가 내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시리아 땅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리아 땅. 시리아 땅. 그 시리아 땅에 살았던 고대 민족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트 강 사이에 있는 것이죠. 수메르 지방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합리적 이해 가운데 있다. 티그리스 강은 내적인 합리적인 사람을, 유프라테스 강은 외적인 합리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자연계 안에 머물러 있으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인 또는 내적인 합리적인 그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시작이 거기서, 문자의 시작이 거기서 됐다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자가 수메르 지방은 신드르 고향이라고 그러죠. 신드르 고향. 선악을 구분하는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메르 지방에 내려오는.
오시리스, 오시리스. 오시리스가 어떤 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기도 하고 지옥에 보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집트의 어떤 돌에 기록되어 있는 그림을 보면 오시리스는 짐승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이었는데 그 짐승 앞에서 저울로 달죠. 저울로 다는데 한쪽에는 뭐를 올렸어요? 한쪽에는 뭐를 올렸어요? 심장. 한쪽에는 심장을 올렸어요. 그림이 그래요. 계란만한 심장이 그 한쪽에 올렸다니까. 한쪽에는 수기자매님, 한쪽에는 깃털. 깃털. 그 심장을 뭐로 달았어요? 깃털로 달았다니까, 깃털로. 심장이 무거우면, 깃털보다 무거우면 그 자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천국으로 들어갔다니까. 그걸 뭘 뜻하는 것이죠? 그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이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무겁다니까. 그래서 그 자는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깃털보다 가볍다라는 것은 순수했다는 것이다. 순수했다는 거.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갔다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전혀. 그리고 그들은 단순하게 신화적인 것으로 그들은 그것을 여겼을 뿐이라 말입니다. 지금도 그 발견되고 있잖아요. 왕릉, 이집트 파라오 무덤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나 글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놀랍죠? 심장을 갖다 깃털로 쟀다니까, 달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그리고 장례 문화, 소위 말하면 내세관이나 이런 것들 안에는 다 천계에 관한 그 어떤 것들이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왜 사람을 소위 말하면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미라로 만들었죠? 왕릉에서 파라오 왕이나 또는 높은 사람들, 심지어는 평민들까지도 육체가 살아있어야 그 가운데 영혼이 깃든다고 하는 내세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내 육체가 살아있어야지 그 가운데 영혼이 깃들 것이다. 영혼이 깃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육체도 영혼이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 있으나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어떤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것들 안에 영혼들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그리고 그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그것들을 땅에다가 묻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흙으로 덮고 그리고 모래 무덤을 쌓았어요. 모래 무덤. 언덕을 쌓았단 말이에요. 언덕을 소위 말하면 모래 언덕을 쌓았어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크게 봉을. 성경에서 산은 천적인 사랑을 뜻하고 언덕은 영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그 모래 언덕을 만들었던 그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로 바뀝니까? 피라미드로. 피라미드는 그거 뭐였으니까? 왕의 무덤이었어요. 왕의 무덤. 높으면 높은 것만큼 그들이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죽어서도 왕 노릇하는 거예요. 죽어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어떤 과거가 다 실제적인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자들만 그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저울에다가 하나는 깃털로 하나는 심장을 달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앞에 개 같은 동물같이 생긴 것들이 앞에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성경에서 짐승들은 전부 다 의지에 속한 생명들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짐승은 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이란 단어를 다 짐승이라고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 짐승이 살아있는 것, 살아 숨쉬는 것, 어원을 보면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단어를 보면 겉사람 안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리킨다니까. 그것이 짐승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짐승이 앞에서 쳐다보는 데에서 깃털로 심장을 다는 거예요. 왜? 심장은 우리 사랑을 표정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사랑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며 라는 말씀의 뜻은 외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들로부터, 외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은 내적 진리를 알고자 하는 애정으로 비롯된 것이죠. 왜냐하면 라헬과 결합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에서 레아와 결합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을 아는 지식들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처음에 그 모습들 드러낸 모든 것들인데 지금은 어떤 상태까지 성장을 했어요? 순수한 천적인 상태까지 성장한 것을 우리에게 일컬어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그 딸 디나도 있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왜? 디나라가는 여자는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교회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아들들과 그 딸들의 모든 혼들은 33명이더라 라는 말, 이 혼이라는 것은 네페시를 뜻, 네페시. 누와 흐는 주님의 영을 뜻하고 그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겉사람 안에서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네페시 그러는 거예요. 33명이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이 성질의 상태를 우리에게 일컬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것은 선과 진리들, 또 그것들에 대한 애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갓의 아들들은 시몬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알레리라. 자, 갓은 뭘 뜻할까? 가장 자연적인 뜻으로 오면 일들이나 선행들을 가리킵니다. 행위에 속한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갓은. 자,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전지전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 그리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갓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군대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겁니다. 군대.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드러내는 전지전능을 뜻하고, 그리고 영적인 뜻에서 보면 믿음에서 비롯된 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적인 뜻에서 보면 삶에 속한 행위, 일들, 이런 것들을, 외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순이와 에스본과 에스본과 그 아들들이라 그런 것들은 교리적인 것들의 상태와 성질과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17절 보니까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수아와 부랴와 그들로의 세라며 부랴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kit이다. 이랬는데 여기 아셀은 그것들을 드러내는 애정들이나 기쁨들을 뜻하는 거예요. 기쁨들. 자, 삶으로부터 갓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애정들이나 기쁨들을 뜻한단 말이에요. 왜 애정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나는 기뻐야지. 나는 애정 가운데 일을 해야지. 그래서 그게 애정이고 기쁨입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기쁨이고 애정일까?
속한 마음으로부터 고백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생명에 속한 마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드러내니까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수용된 주님께 속한 생명이 내 안에 통치 다스리고 있죠. 생명으로 시인되었죠. 그리고 그것들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기쁨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내가 종 노릇하는데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 구속되어 있는데 그 자가 기뻐할 자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구속되어 있는 것은 기쁨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 속한 생명을 내 안에 이미 수용되었다니까. 생명으로 수용된 거예요. 생명으로. 그러니까 내 생명과 주님께 생명이 맞바꾸져 있다니까. 맞바꾸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동안에 기쁨으로 여겼던 것들은, 내가 기쁨이라고 여긴 그것들은 사실은 기쁜 것이 아니라 지옥 안에 구속되어 있는 종로로 타고 있는 것들이라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영접 수용되어져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다니까. 그 생명을 사랑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사랑. 영적인 사람들한테서는 그것을 인해 그러는 거예요. 인해. 그 인해는 그 사람이 의지 안에 수용된 생명 위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생명으로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데 슬퍼할 사람이 어디냐 말입니다. 기뻐하지.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어느 누구를 사랑한다면 기쁨 위에는 뭐가 다른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아셀 그 단어예요. 삶에 속한 것들, 외적인 일들, 행위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기쁨 위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쁨 위에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그 아들들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교리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끌어서 그 아들들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의 아들들이니. 자,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서 줬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들이랬다는 걸 잘 볼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이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모든 교리들을 다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우리는 구속되어야 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 안에 우리는 충실해야 된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는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모든 생명들을 어디로부터 취하는 거예요, 지금? 내적인 것으로부터 취했다니까, 내적인 것으로부터. 왜냐하면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것들은 감관의 영역에 닿는 것이죠, 그쵸? 그런데 감관의 영역에 닿는 그것들이 내적인 교회에 속한 내적인 기억자 안에 다 수용됐죠? 그 말의 뜻은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 속한 내적인 기억지로부터 취해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중생이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교리로부터 삶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죠? 어느 때? 중생하기 전에. 그 자를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단순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 자들이 내적인 진리로 고양될 수 있는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좋은 토양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진리들을 시인할 자들은 다 그런 자들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연적인 진리들은 성경 말씀도 자연적인 진리죠. 부처가 가르치는 것도 자연적인 진리죠. 부처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연적인 진리들이죠. 그 가르치는 것들이 만약에 선을 우러르고 있다 한다면 그것들을 자연적인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선을 우러르는 그 어떤 가르침이다라고 할 때 그것들을 자연적인 진리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삶에 속한 단순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를 천계에 속한 씨를 뿌릴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 옥토밭이다. 그렇게 이야기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자들이 내적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또 영적인 진리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천계에 관한 것들을 세워 천계에 속한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계에 속한 생명은 아니에요. 좋은 그릇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좋은 그릇의 역할. 천계에 속한 생명은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천계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더라도 저 세상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중생하려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마음밭은 좋아해야 한다니까. 좋은 마음밭을 갖고 해야 돼,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자가 천계에 가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실바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그녀가 야곱에서 낳은 자들이며 16혼들이다 라는 것은 그와 같은 교리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야곱이 나에게 낳았다는 내적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죠. 요셉은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치면서 주님을 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적이고 천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베냐민은 그것들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천적인 영적인 진리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자, 베냐민이 왜 천적이고 영적인 진리들을 뜻하냐라고 하면 요셉이 뜻하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로부터 말미암아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낸 진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유다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매개적인 선들인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은 자연적인 내면적인 사람과 합리적인 외면적인 사람과의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잘 보시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가운데 없으면 결코 자연적인 사람이 내면적인 사람 또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고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까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야곱과 어디서 나왔어요? 수기자님. 야곱까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제 요셉까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요셉까지는 어디서 나왔어요? 야곱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단 아람에서 다 나왔어요. 바단 아람에서. 라반 아래에서 나왔다니까. 라반 아래에서. 요셉까지는. 그리고 베냐민은 어디서 나왔어요? 바단 아람에서 나와가지고 베들렘, 아스낫이라고 하는 베들렘 근처, 베들렘에 이르지 못해서 베냐민이 낳고 라헬이 죽죠. 그 말의 뜻은 베들렘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천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한, 다시 말해서 영적인 내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 다 공부했던 거예요, 예전에. 왜냐하면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죠. 그래서 야곱을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리고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되어져 베들레헴이라고 이르기 직전에 베냐민을 낳았죠. 그렇죠?
자, 영적인 천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천적인 영적인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자연적인 천적인 것들을 일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천적인 영적이라는 말은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천적인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을 나타낸 영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사람을 가리킨다. 그리고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속뜻으로 보면 영적인 왕국을 가리킨다. 영적인 왕국. 주님의 나라고 영적인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뜻에 보면 인에 속한 믿음들을 가리킨다. 믿음에 속한 인애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겠죠. 자, 20절 보니까 또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는데 라는 말씀의 뜻은 전자에 속한 것들로부터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가 어디 영역에? 겉사람 영역에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총명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총명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의지 안에 선이 자리 잡았고 그것으로부터 이해들이 결합되어서 총명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총명이라는 것은 삶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총명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총명한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난 것이다 라는 것은 온이라고 일컫는 선의 성질에서 비롯된 포디베라의 딸이라는 것은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애정으로부터 말미암는 아스낫이라고 하는 성질로부터 그들이 비롯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과 진리의 혼인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앞에 설명해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자, 온이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선을 뜻하죠. 가장 높은 뜻으로 신령 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는 온이라고 하는 성질의 신령한 선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포수베라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관한 또는 진리에 관한 애정들을 뜻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아스낫이라고 하는 아스낫이라는 성질의 애정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애정들로부터 혼인, 선과 진리의 혼인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서 선과 진리의 혼인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총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페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히르고 루핌과 우핌과 아스라. 이 말은 베냐민이라고 일컫는 영적인, 그러니까 천적인 영적인 것들과 그것들에서 파생된 교리적인 것들의 성질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스웨덴보리 사도는 이것을 영적인 천적인 것들과 파생된 교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같은 말로 이해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서 볼 때는 영적인 천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이고 위에서 볼 때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겉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겉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아니에요. 겉사람 안에서 겉사람 감관의 영역들이 통치 다스리고 있는, 다시 말하면 감관의 영역들 안에 구속되어 있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이들은 야곱에서 태어난 라헬의 아들들이며 라는 말씀의 뜻은 내적 진리 또는 천적 진리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또는 영적 진리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온들은 14명, 14명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의 성질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14라는 것은 7 곱하기 7이 14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명이라고 말하든 7명이라고 말하든 사실은 같은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단의 아들들은 후심이다라는 것은 단은 뭐예요? 그 원어를 보면 판단, 심판, 판결 이런 뜻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룩한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자, 믿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후심이라는 것은 파생된 교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24절 보니까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납달리는 뭐예요? 시험을 통한 내면적인 또는 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납달리라는 말이 씨름하다, 겨루다 이런 뜻입니다. 어원을 보면. 그러니까는 시험을 통해서 얻어진 선으로 말미암은 내면적인 또는 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지각하는 것은 선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얻은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지각을 가리켜서 납달리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거기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속뜻에서 보면 제가 방금 속뜻에서 설명드렸죠. 가장 높은 뜻에서 보면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죠. 주님의 능력.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는 주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외적인 자연적인 뜻에서 보면 겉사람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비라의 아들들이며 라는 말씀의 뜻은 라헬은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들로부터 수종두는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왜? 비라가 자연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외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비라는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다. 라헬은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비라는 그것들 안에 수종두는 궁극적인 것들을 뜻한다니까. 자연적인 것들 안에 수종두는 궁극적인 것들을 실바라고 그랬고, 내적 진리에 속한 것들 안에서 수종두는 궁극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비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라의 아들들이며 라는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단과 납달리가 비라의 아들. 그러니까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믿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이나 시험을 통해서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으려면 반드시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비롯된다니까. 그것은 내적 진리로만부터 어떤 것들이 옳고 그름이 분별돼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시험이 온다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형성된 것들로 말미암는 내적인 지각 가운데 있었다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은 겉사람에 속한 그 고유 속성들의 공격으로부터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공격들로부터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은 내야가 뜻하는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일이 표징하는 영적인 진리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외적인 진리들로부터 그것들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내면적인 지각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중생한 자는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자연적인 어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는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적 진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잣대로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단과 납달리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단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심판, 곧 믿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납달리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시험을 통한 내면적인 또는 내적인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들은 내적 진리로부터 그것들이 파생되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잣대가 다 내적 진리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옳은 것과 그런 것들이 분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외적인 것들 구속 안에 있지 않다니까. 이미 외적인 것들 안에 내적인 것들로부터 이미 생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 안에 있지 않다니까. 이미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너머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포함한? 외적인 것들을 이미 포함한 내적인 것들 안에 이미 있다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은 성만찬도 마찬가지. 성만찬도. 외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성만찬을 지내야 돼요. 왜? 그것이 주님과의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니까. 왜냐하면 그 자는 이미 내적으로 성만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녀가 이들을 야곱에게 낳았으니 모든 혼들은 일곱이었더라. 일곱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상태라는 것이죠. 선이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였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온 모든 혼들은 교회에 속한 내적인 기억지에 수용된 감관적인 영역에서 비롯된 외적인 기억지에 속한 모든 것들은, 혼들은 네페시,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아내들을 제외하고 라는 것은 야곱의 아들을 제외하고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모든 혼들은 66명이더라. 자, 여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은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제외했다는 말은 포함했다는 말의 뜻이 아니에요. 분리시켰다는 말의 뜻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제외한다는 말이 바드, 분리하다, 나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것 아닌 것들은 다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여기 지금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아들들은 아내니까 자기 며느리들이잖아. 그쵸? 그쵸? 며느리들도 다 포함해가지고 66명이다. 그 뜻이 아니라니까. 이들은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허리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서로 결합된 것, 혼인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분리시켰다니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허리라는 것은 혼인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허리. 혼인의 애를 가리킵니다. 혼인의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야곱이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 선과 진리들이 결합되어져 네페시라고 하는 생명을 드러낸 것 이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분리됐다는 거예요. 근데 분리된 그 상태를 가리켜서 66명이더라 이 뜻이란 말입니다. 성질이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 지금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야곱의 아내들 제외하고 놓으니까는 야곱의 아내들까지 다 포함해갖고 지금 그들 더 많다는 말로 지금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66명 그 이외에도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제외한다는 말의 뜻은 포함하는 단어가 아니라 분리되어져,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분리시켰다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66명 이외에도 아내들이 더 있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혼인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분리시켰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27절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그의 두 아들은 2명이니 그 아들은 2명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선과 진리의 혼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죠? 결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가 지금 뜻으로 보면 새로운 의지와 총명을 가리킨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